한 부부가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니 드라마 속에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 해줍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럽니다. 왜 당신은 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나에게 못해주느냐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럽니다. 야, 이 사람아, 저 남편 주인공 얼마나 많이 받고 저러는지 아나? 얼마나 많이 받고. 주인공은 참 좋습니다. 대가도 많이 받고요, 사랑도 관심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공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우리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그런 인생을 주목하고 주목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모든 은혜 예비하신 모든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내용 중에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 7족속을 다 멸하라, 다 죽이라. 가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까지, 아니 어떻게 짐승까지, 아니 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인자한 것처럼 그리 말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동성애, 하나님 왜 그리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을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살게 하셨을까요? 요셉 때문에 조금 편하게 지내기는 합니다. 그래봤자 남의 집입니다. 남의 땅입니다. 아무리 남의 집이 좋아도 내 집보다 편하지는 못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그 백성에게 줄 수 있는데 왜 400년의 세월 기다리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이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밝혀두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생각해 봅니다.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게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손이, 내 후손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 꼴을 누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냥 지켜보셨어요.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는 아모리 족속. 성경에서 아모리 족속하면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모리 족속하면 아하, 가나안 7족속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그 땅에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내쫓지를 않으세요. 충분한 이유가 없기 전까지 그들을 그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애만 끓이시는 우리 하나님, 넘치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결국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할 것,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명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레위기서 특별히 18장을 한번 보세요.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못 읽어요. 레위기 18장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추잡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절대로 행하지도 따르지도 말라.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눈꽃만큼의 가능성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하셨던 거예요. 다 죽이라, 다 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명하신 건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7족속은 다 멸하려되 가나안 땅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는 화평하고 친목하고 함께 살아라. 멸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극에 달한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다 망해야 하는데, 다 멸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나는 족속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러니 궁금한 거죠. 그러니 의문의 부호가 붙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기에 일이 되는 걸까?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함께 읽어드린 사무엘하 21장 2절을 보시면 이 기브온 족속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브온 족속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어떻게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들이 뭐가 아닌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그들은 그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에 불과한데, 멸해야 하는데 남아있는 자에 불과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오늘 함께 다룰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보면은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치 기브온 족속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겠느냐?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이런 구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브온 족속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냐?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 한 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안에 살 길이 있음을 믿고 자신의 하나님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팍팍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 다른 자 아니에요. 말씀이 그저 믿어지고,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으로 너무 행복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한번 살아가고 싶은 그 중심이 생겨나는 사람, 그게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눈꽃만큼의 보탬도 없습니다. 누가 다 하셨던가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작은 아이 성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죠.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마치 자신들이 무너뜨린 것처럼 고작 아이성쯤이야 그러면서 이걸 안 합니다. 뭘 안 하죠? 아이성 전투 앞에서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실패는 뭔 줄 아세요? 성도의 실패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참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믿어지면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믿어지면 좋겠어요. 믿어지면 함께 기도할 텐데. 성도의 실패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 되니까.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믿으니까. 이런 성도가 어찌 불평하고 어찌 원망하고 어찌 좌절하고 어찌 낭망하겠어요. 뭐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찾고 찾으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긴다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맡기는 거잖아요. 결국 아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점령합니다. 그 다음이 기본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본 족속이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어졌고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고요.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팍팍 믿어졌던 거예요. 기본 족속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 성경이 얼마나 은혜의 책인가.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시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거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딱 펼쳐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줄 아세요?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라합 기생이잖아요.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에요. 망해야 합니다. 근데 라합에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게 끝인가요? 라합 아닙니다. 그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만 되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그 살 길이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두 정탐꾼 숨겨주고요. 그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누구로 맹세하라고요?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붙잡은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믿어진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나도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 내가 된다. 기본 족속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라합과 같아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그들은 봅니다. 기본 족속이 약했을까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기본 족속은 당시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이 있었는데 딱 4가지 성이 대표적으로 강한 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 족속이 살던 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민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모든 전투의 기술과 수많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붙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 하나님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습니다. 살 길이 있음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수아 앞에 기브온 족속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던가요? 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왜 변장을 했던가요? 자, 그 꼴을 보니 신발은 다 헤어져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다 헤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던 음식을 떡을 내어 보이는데 말랐고 비틀어졌고 곰팡이가 다 피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누구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가나안 밖에서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다. 기브온 족속이 왜 이렇게 변장을 했을까요? 믿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멸하되 그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하고 화친하고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같이 살라.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만 아니라면, 그들이 믿어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변장하고 찾아왔던 겁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믿어지지 않던 그 말씀이 어떻게 기브온 족속이 믿어졌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믿어졌으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나중에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들이 꾸민 것, 이들이 거짓말한 것, 너희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기브온 족속의 대답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모세를 통해 당신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멸하라 하셨음도 익히 들어 압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같은 짓을 꾸몄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살 길이 있음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했기에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살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아닌데 붙잡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인생, 하나님의 은혜, 유무에 따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는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나는 사는 거고, 하나님 은혜 거두시면 나는 죽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인생이 아무리 출중한 실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과 똑같은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빼버리면 차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요, 엄청난 발전된 무기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맞짱을 떴는데 기브온 족속만큼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출중해도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구하고 찾게 된 겁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는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맹세까지 했으니까는요. 그런데 마음이 가장 편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속고 나면 기분 좋습니까? 속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제일 찝찝하고 불편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이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가 캄캄한 거예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 백성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 더욱이 적이잖아요. 아직은 적을 품에 같이 품고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가요? 나중에 반역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맞죠? 저주죠. 살 길은 열렸는데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뭐가 된 건가요?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다 잃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완전한 제약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가지는 마음은 하나잖아요. 나는 어렵고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나는 힘들게 살아도 나는 많이 누리지 못해도 괜찮지만 나의 자녀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을 보세요. 나만 노예가 되는가요? 나만 종이 되는가요? 나만 자유를 잃는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자손도 그 자손의 자손도 그 꼴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맞아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걸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들이 섬기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뭘 드리게 되나요?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태워 드려야 되니까 나무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강제로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러 어디로 가던가요? 기브온 성소입니다. 기브온 땅을 찾아갑니다. 기브온 성소로.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다윗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모셔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상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법궤를 두기 위해 임시처소 성소를 만듭니다. 나중에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안에 두려고 말입니다. 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성에.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러 갔다고요? 기브온 성소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면 다윗성 안에 있는 성소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못 드려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엘리 대제사장 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신이죠. 정말 큰 미신이죠.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 성소에서 뭐만 가지고 나온 건가요? 법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법궤까지 잃어버립니다. 이거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법궤는 잃어버렸고요. 성소는 여전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실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실로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망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니까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민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진짜 제사로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옮겨야 합니다. 12지파가 있어요. 저 같으면 우리 지파로 보내주세요. 우리 지파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 땅에 모실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땅으로 우리 땅을 줄게요. 그런데 세상에 이곳이 어디로 가더라고요? 기본 땅으로 갑니다. 세상에 이게 기본 땅으로 갑니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장막을 다른 지파들이 있는데 다른 지파들의 땅이 아닌 그렇게 기본 족속의 땅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제사하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기본 족속이에요. 예배하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기본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기본 족속이에요. 기도하면 세상에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기본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다가 진짜 허드레하고 못난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천한 일을 하다가 이들이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뭐가 되더라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저주를 변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있단 말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은혜의 주인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 누굴까요? 있단 말입니다. 말씀하면 누굴까요?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누굴까요? 있단 말입니다. 찬송하면 누굴까요?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섬기기를 좋아하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은혜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고 신앙생활 합시다. 제발 은혜 좀 입고. 섬기다가 왜 불평합니까? 섬기다가 왜 원망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래도 할게요. 차라리 섬기지 말지. 차라리 섬기지 말지. 대통령이 불러서 함께 하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기본 족속이 받은 은혜요. 얼마나 허접한 일이에요. 얼마나 허드레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오늘 함께 읽어드린 사무엘하 21장은요. 그 다음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21장부터는 부록이거든요. 다윗의 얘기는 다 마무리가 돼 가는데 이제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해 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섬기던 시절에 3년 동안 뭐가 찾아와요? 가뭄이 찾아와요.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예요. 농사 제대로 짓지 못하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구합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때 있었던 얘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든가요, 하나님보다 그 마음이 항상 사람에게 먼저 가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사울이. 그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브온 족속이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게 눈꼴시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가만히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저 사람들이 전부 누구의 편이 될 거다? 내 편이 될 거다. 그래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그러시고 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실래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아, 이 기브온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기브온 족속이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신가요? 기브온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망해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만 구하잖아요. 하나님만 찾잖아요. 겉으로 보면 진짜 허드레하고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은 제사하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전부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진짜 저주받아야 될 땅입니다. 복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요. 진짜 하나님만 붙잡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원 족속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요즘 선교사님들이 많이 신이 났어요. 어디 복음 전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한국 사람 하면 알아준답니다. 믿어준답니다.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 오늘 우리 해운대로 갈 겁니다. 못 가는 분들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분명하게 합시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게 되는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중심을 들이며 기도합시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